이제 야곱의 그 생애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반환점을 돌아섰어요. 이제 오늘하고 내일이면 이번 가을 은혜 전체가 끝나는데요. 오늘 밤에는 특별히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어떤 결단을 하는가, 이 결단에 대한 변화의 주인공의 결단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 저기 나오는 야곱의 그림은 유명한 그 성화 중에 야곱이 형님을 만나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형님을 속였어요. 그리고 죄송한 마음으로 형 앞에 나올 때 모습을 그린 성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요, 인기 있는 인물은 아니에요. 그 외국의 크리스찬들은 보면 이름을 지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많이 지어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문화적으로 기독교 문화에서 그들이 좀 자라서 그런지 성경에 나온 이름들이 많아요. 다윗, 데이빗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고, 뭐 아브라함도 많고 이삭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 중에서 야곱 이름이라고 지은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야곱이 인기가 없어요. 이름부터가 별로 사기꾼, 도둑놈 같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선교사들도 외국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외국 사람들이 부르기가 힘드니까 영어 이름을 하나씩 갖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섬기는 CEC 안에도 지금 선교사들이 한 300명 가까이 되는데 아마 80%는 영어 이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 이름을 지으면서 여러 이름들을 지는데 아브라함도 많고 이삭도 많은데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은 딱 한 사람 봤어요. 야곱. 별로 야곱은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야곱을 전부터 좀 좋아했지만 이번에 야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서 정말 좋아요. 야곱이 좋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그 변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밤에 주제는 이 변화의 핵심인 결단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해요. 이 야곱의 생애와 변화를 보면 인생의 그 비행기를 탄 생각을 제가 해요. 사실 제가 비행기 승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는 비행기를 거의 손꼽게 많이 타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횟수는 기억을 다 할 수가 없고 되게 이제 중요한 비행 탄 것들은 마일리지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걸 합해 보면 최근에 한번 제가 대충 계산해 봤는데 지구를 한 103바퀴 정도 돌 만큼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탈 때마다 긴장하는 순간이 있어요. 어떤 순간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항상 긴장이 돼요. 그렇게 긴장 안 해보셨어요? 저는 긴장이 돼요. 이 쇳덩이가 과연 하늘로 뜰 것인가? 괜히 그런 면에 좀 염려가 돼요. 이 비행기가요, 보세요. 지금 두 개의 비행기 그림이 올라와 있는데요. 하나는 유명한 보잉 747-400이라는 비행기고 그 옆에는 에어버스 380이라고 지구상에서 사람이 타는 비행기로 제일 큰 비행기예요. 이 보잉기만 하더라도 이 비행기가요, 이륙할 때 최대 중량이 얼마냐 하면 397톤이에요. 5톤 트럭 그런 것을 거의 400톤이니까요. 트럭 80대의 무게가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에어버스라고 하는 380은요, 550톤을 이륙을 해요. 하늘로 올라가는 게. 보잉만 하더라도 길이가 70m고 폭이 64m인데 540명까지 태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떠가지고 한 번 연료를 넣으면 얼마를 가냐 하면 1040km까지 가요. 속도가 1040km고 13,000km를 갈 수가 있어요. 이 비행기가 뜰 때 긴장이 돼요. 이게 과연 뜰 것인가? 그런데 제가 출장을 자주 하다 한 번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요즘 같은 시기였어요. 가을에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직전에
급한 회의가 있어서 오라고 해서 가게 됐는데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다음 비행기를 바꿔 타는데 한국에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명절이면 고속도로가 막 주차장처럼 밀리잖아요. 미국에 가니까 에어 트래픽이라고 해가지고 땡스기빙 전에는 활주로에 비행기가 꽉 차가지고 그날은 비행기가 이륙을 해야 되는데 다 타고 문 닫고 나왔는데 1시간이 지나도 이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조금 가도 멈추고 왜냐하면 너무 비행기가 꽉 차서. 그날 그런 것은 제가 처음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자, 이 비행기를 봐라. 비행기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에어버스 380인 비행기는 비행기 한 대의 비용이 5천억이에요. 이렇게 비싸고 좋은 비행기도 안 뜨면 땅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자동차만도 못하다. 이게 공항 밖으로도 못 나가는 거예요. 비행기가. 비행기는 날아야지. 땅 위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이거 자동차만도 못하다.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인생도 그러네. 선교사로 사역도 그러네. 내가 땅을 박차고 날아올라야지. 땅에서만 이렇게 맴돌고 있으면 겉보기에는 괜찮죠. 비행기 근사하죠. 사람도 다 타고 연료도 채우고 할 것 다 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의 생애에 땅 위에서 그냥 맴돌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내 생애를 비행과 한번 그렇게 비유를 해보면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가를 보고 있는 이 비행기 얘기는 뒤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제 그제도 들었던 첫째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기도의 응답으로 쌍둥이 중에 하나로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생애 우리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전환점이 있죠. 우리 오늘 찬양한 호산나 성가되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찬양하니까 인생의 고백 같아가지고 더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생애를 돌아보면 우리 생애에 중요한 계기들이 있어요. 전환점, 이정표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기도하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그것도 기도의 응답으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동생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우리는 이번에 본문은 택하지 않았지만 28장 앞에 있는 27장에 야곱이 어머니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집에서 부득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인생의 계기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첫날 밤에 봤던 것처럼 하란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그가 만나잖아요. 중요한 인생의 계기죠. 그리고 그가 바단 아람에 도착했는데 성경 읽다면 지명에 조금씩 자꾸 혼란이 생기는데 바단 아람하고 하란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왜냐하면 바단 아람으로 갔다고 했다가 성경에 뭐 하란으로 갔다고 했다가 그렇게 계속 나오니까 바단 아람은 큰 지역의 이름이고 하란은 거기에 있는 작은 도시의 이름이에요. 경기도가 바단 아람이라면 수원이 하란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하란으로 갔으니까 사실은 바단 아람으로 갔다고 성경에 표현될 때도 있죠. 그곳에 가서 외삼촌 집에 이르렀는데 어젯밤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가정에 있었던 일이에요. 외삼촌의 속임수 속에서 두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결혼을 위해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그리고 야곱은 그때 뼈저리게 자기 생애에 하나님의 법칙인 신문대로 거두는 것들을 보면서 그의 삶을 돌이켜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 20년 있는 동안에 처음 14년은 두 아내 때문에 드리는 시간이었고 그 다음 6년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재산을 불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12자녀와 큰 재산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읽을 때 본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는 귀향길인데 오늘 이제 귀향길의 얘기를 볼 텐데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본 야곱의 생애의 중요한 삶의 이정표예요. 그 돌아가는 길에 보세요. 야곱의 자녀들의 그 표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에 색깔별로 태어난 순서대로 이름이 쭉 있는데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처음에 4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빌하를 통해서 태어난 2자녀가 있고 실바를 통해서 태어난 2자녀가 있고 다시 레아를 통해서 2아들과 딸을 낳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요셉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베냐민은 아직 안 태어났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아들 11에 딸 하나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식솔이 된 것은 거기에 따른 종들이 있고 그리고 굉장한 재산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의 귀향길은 보통 행진이 아니었어요. 가축도 많았어요. 나중에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은 야곱이 이룬 것을 그냥 2대를 이루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형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은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을 예물로 바쳤거든요. 형에게 바친 것이 550마리니까 야곱의 가축이 지금 5,500마리를 끌고 이동을 하는 대행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과정을 오늘 잠깐 보고 야곱이 자기 생애의 중요한 결단을 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20년의) 하나님 생활을 떠나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20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사실 야곱이 이렇게 돌아가게 된 배경 속에는 라반이 참 라반과 야곱과의 관계를 보면요, 그 족보를 공부해 보면 참 재미있는 관계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자기 직계로 보면 라반이 야곱의 동학렬이 6촌 형쯤 돼요. 할아버지로부터 따지면. 그런데 어머니계로 하면은 외삼촌이에요. 어머니 오빠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2 딸을 아내로 맞았으니까 라반이 자기 장인이에요. 참 복잡한 관계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야곱과 라반 사이에 대화합니다. 이제 저 돌아가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정말 제가 라반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저도 식솔이 이만큼 되었습니다. 아내가 있고 자녀가 지금 이제 12이 됐잖아요. 언제 제 가정을 제가 제대로 돌볼 수 이루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몇 가지 라반도 복잡한 생각이 들죠. 첫째는 라반은 지난 14년 동안 그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야곱이 손대는 것마다 번성해서 지난 14년 동안에 라반의 재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자기 가정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는 2 딸의 자기 딸의 남편이고 지금 외손주들도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제는 자기 식소를 위해서라도 자기 가정을 좀 돌보아야 되겠다는 말이 이해가 돼서 그래, 그러면 이제 너하고 나하고 다시 또 비즈니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재산을 얼마를 떼줄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그렇게 이야기죠. 한 푼도 안 줘도 좋습니다. 대신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야곱이 제안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태어난 양들은 이제 제 것으로 하고 이게 완전히 제로 베이스,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양이 태어나는데 얼룩양이 태어나면 그것만 제 것으로 하고 나머지 양들은 다 삼촌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얼핏 생각해 보니까
라반이 봤더니 양이 여러 마리 태어나봐야 얼룩양들은 태어나는 수가 몇 명 안 돼요. 그거 해볼 만한 장사구나. 아무튼 그래서 쉽게 흥정이 됐어요. 그렇게 해라. 그런데 사실은 이상한 일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야곱이 몇 가지 이제 요즘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방법으로 양을 키웁니다. 그러면 갑자기 얼룩양들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 삼촌이 영 마음이 불편하죠. 이 과정에서 라반은 10번이나 임금 규정을 바꿔요. 그러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세요. 예를 들면 얼룩양이었다가 나중에는 그럼 전문이었다가 줄무늬로 그러면 그렇게 삼촌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면 이번에는 그럼 줄무늬나 태어난 것을 제 것을 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양이 나서 또 줄무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6년 동안에 식솔이 는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 6년 동안에 재산이 많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라반과 그 형제들 가족들이 시기가 나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두 아내 그 레아와 라헬을 불러놓고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서 말씀하는 것이 빨리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제일 먼저 두 아내에게 얘기를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두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해요. 교회에 와서 앞에 나와서 신앙하는 고백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자기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남자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언제 내 가족을 모아놓고 가족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신앙적으로. 야곱이 그 고백을 해요. 두 번째는 이 아내들도 알아요. 물질적인 욕심이 많은 이 라반이 틈틈이 야곱의 재산 늘어나는 것을 시샘을 하고 어떤 눈치를 보내는 것을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지키신 것을 알아요. 그 가족들이 바로 증인이에요. 세 번째는 엄청난 재산을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의 가축을 내게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야곱이 두 아내에게 합니다. 참 멋진 고백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가장이라면 야곱이 비록 허물이 많아도 이제 신앙의 가장으로서의 멋진 행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바라기는 금년 연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가족들의 손을 잡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리고 우리의 생애를 마감할 때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어요. 이제 꿈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31장 11절과 13절의 내용을 줄여서 쓴 것인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시작. 나는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 나는 내가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서원한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제 이 땅을 떠나서 내 본토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이제 돌아가라고 분명히 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준비를 해요. 마침 그때 사실은 라반의 재산은 더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양떼가 많은데 양을 키우는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행사는 뭐냐면 이 양털 깎는 일입니다. 멀리 있는 양떼의 털을 깎기 위해서 잠시 몇 시간 비운 게 아니라 며칠 집을 비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곳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 가서 양떼의 털을 깎으러 가 있는 그 사이에 야곱이 간다고 하면 틀림없이 장인이 나를 붙잡고 못 가게 할 것이고 이 기회에 가자 하고
준비를 하고 31장에 보면 드디어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31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모든 가축과 바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출발을 해요. 이 라반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텅 비었어요. 야곱은 갈 때 정확하게 자기 재산만 정직하게 챙겨갖고 왔지 하나도 그 라반의 것을 가지고 간 것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야곱이 몰랐는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 아버지의 우상 신을 훔쳤어요. 그건 몰랐죠. 그래서 이제 라반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야곱이 떠났어요. 외손주들까지 다 그 식소를 데리고 자기 재산 가지고 딱 떠났어요. 그리고 집안에 보니까 자기가 아끼던 우상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돌아와서 경로를 했습니다. 말도 없이 떠난 것도 괘씸한데 자기가 아낀 우상까지 사라진 것을 보고 정말 라반은 화가 났어요. 야곱은 몰랐지만 라헬이 훔쳤는데 라반이 보기에는 야곱이 훔친 거죠 뭐. 그래서 그는 자기 남자들만 다 모아가지고 말을 타고 이제 야곱의 뒤를 쫓기 시작해요. 그 사이에 야곱은 상당한 거리를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쫓아와서 마침내 야곱의 일행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나중에 보면 말은 참 좋게 하지만 화가 잔뜩 나가지고 해코지를 하고 싶었어요. 어쩌면 라반의 성격으로는 야곱을 해하고 그냥 자기 딸들과 손주들 데리고 재산 모두 가지고 돌아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31장 29절에 어떻게 말씀하니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해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해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이것은 라반이 야곱에게 고백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셨으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위급한 상황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급히 개입을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야곱을 지키고자 하는 뜻이 1차적인 뜻일 것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셨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라반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라반에게 나타나신 것은 또한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과 라반이 장인하고 사이사이에 단판을 짓습니다. 단판을 짓는 과정에 보면 라반이 굉장히 좋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책망을 했으니까 해야지는 못하겠고 너 그렇게 말도 않고 가면 내가 얼마나 섭섭하겠느냐. 손주들하고 입도 맞추고 껴안고 내가 정말 배웅을 잘하고 축복해서 보내야 될 텐데 말없이 가다니 하고 사실은 입에 없는 말을 해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을 보면요, 처음에는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저는 삼촌이 두려웠습니다. 당신이 두려웠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제가 잘 기억합니다. 알다시피 지난 6년 동안에도 제 품삯의 규정을 10번이나 바꾸지 않았습니까? 가족들 다 모여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증인이고 당신의 딸들이 증인이고 당신의 아들과 온 가족 여기 있는 사람 전체가 증인이고 그 얘기를 다 하면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책망하듯이 말합니다. 31장 42절의 말씀 한번 밑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말해요. 야곱이 멋진 데가 있어요. 이런데 저는 야곱에 대해서 좀 매력을 느낍니다. 당당한 야곱. 라반은 야곱에게 한 말도 반박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이 진실인 것을 다 알았어요. 가족들도 야곱이 하는 말이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에는 항상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협상을 해서 돌을 모아서 여기다가 증거를 삼자.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내 재산 잘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쫓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면서 멋진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신사협정을 하고 라반은 축복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제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참 힘든 또 하나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 개입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그 라반하고 사이를 잘 정리하고 그냥 도망가는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은 너 그렇게 하고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정리를 잘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운 고향길로 갑니다. 자, 여기서 야곱의 발걸음을 이제 귀향길, 어떤 면에서는 성공해서 가는 길이잖아요. 올 때는 빈손으로 왔으나 이제는 대가족을 이루었고 이만한 재산도 이루었고 그리고 그 라반하고 관계도 잘 정리하고 모든 것이 괜찮아서 정말 휘파람을 불면서 신나게 갈 것 같은데 여전히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왜 무거울까요? 가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떠날 때 어머니가 한 말이 있거든요. 너 빨리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피신해 있거라. 만약에 형 에서의 화가 다 풀리고 문제가 없으면 사람을 보내마. 그때 돌아오면 된다. 그런데 지금 20년을 살아도 집에서 소식이 안 왔어요. 그 말은 형이 화가 아직도 안 풀렸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으나 여전히 야곱의 발걸음은 무거워요.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어요. 돌아오는 길은 한편으로는 가슴 설레이는 길이지만 여전히 야곱에게는 무거운 발걸음이에요. 장인 라반과의 관계도 잘 정리하고 축복을 받고 떠난 것은 감사할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오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형을 만날 생각만 하면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에요. 제 개인의 경험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경험에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일에 순종해서 옮기는 발걸음도 때로는 무거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겁고 짐이 되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자, 지금 야곱의 마음이 그래요. 라반과도 잘 정리하고 축복 속에 헤어졌는데도 그래요. 빈손도 아니고 지금 재산도 많이 이루었는데도 여전히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데도 그래요. 자, 창세기 32장 10절 11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빈손으로 왔으나 대가족과 엄청난 부를 이루었는데 그런데 그의 마음이 무거운 것은 주여 간구하오니 나의 형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여전히 야곱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반드시 시작.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절대로 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너에게 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 걱정 마라. 하나님은 이런 확신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오는 길에
야곱이 이제 반도 넘고 고향이 거의 가까워오는 길에 약복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이 강을 건너야 돼요. 그 강을 건너는 그 시점까지에 왔어요. 이제 그 강 앞에 오니까 야곱은 뭘 해야 돼요? 형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을 이제 건너는 준비를 하는데요. 이 약복강이라는 것은 야곱의 생애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히브리 단어도 그렇고 영어나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보면 약복강하고 야곱하고 소리가 비슷해요. 그래서 매우 비슷한 소리인데 그곳에서 나중에 자기 이름이 바뀌는데 바로 그곳이 브니엘 근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의 경험은 자기 이름하고도 비슷한 그 강가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강을 건너는데 강을 건넌다는 것은 경계를 넘어선다는 말이죠. 이건 지리적인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새로운 영역으로 건너가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옛 것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넜다. 그런 인생의 특별한 전환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의 이름과 그의 과거의 삶을 상징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믿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인생의 새로운 강을 건너는 곳,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 길을 건너는 그런 강을 건너는 곳이 바로 이 약복강이에요. 이곳에서 이제 야곱은 형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야곱이 원래 꾀가 많고 지혜가 있던 사람이니까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하면 예물을 엄청나게 준비합니다. 창세기 32장 13절 15절에 나와 있는 가축수를 세서 다 합해보니까 550마리예요. 550마리의 예물을 준비합니다. 굉장한 예물이죠. 가축 550마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도 이건 굉장한 부를 상징하는 것일 겁니다. 그 다음에 종들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배치를 시작해요. 전략적인 배치를 시작합니다. 제일 앞에 선물로 줄 그 가축대를 거느리고 하는 종들을 배치해가지고 배치하면서 그들에게 훈련을 시켜요. 에서가 나타나서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라. 우리의 주인 야곱은 뒤에 오십니다. 그 말을 하고,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주인께서 에서에게 드리는, 에서 형님께 드리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아무튼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야곱이 철저히 준비한, 예물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말도 다 요즘 같으면 써서 주면서 이거 외워,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잘 시켜가지고 순서대로 배치를 다 했어요. 그것도 마음이 안 놓여서 그 다음에 야곱이 한 일이 있는데 뭐냐 하면 진짜로 전략적인 배치를 합니다. 실제로 아내가 둘이지만 그 몸종들까지 아들 낳은 사람 보면 4명이잖아요. 그 4명도 순서대로 배치를 하는데요. 그 4명도 라헬을 제일 뒤에 배치해요. 앞에서부터 에서가 정말로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다면 다 죽이고 한 사람만 살아남으면 라헬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라헬을 제일 뒤에 두고, 아무튼 거기도 순서대로 다 배치를 다 해요. 자기가 순서를 다 매겨가면서 야곱다운 데가 있어요. 그 전에 또 야곱은 사신을 보내가지고 에서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살펴보았더니 에서 형이 400명의 개인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요. 이건 그 국가나 뭐 그런 나라의 군대가 아니고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면은요, 400명의 조폭을 거느리는 조폭대장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형이. 그리고 아직도 자기를 향해서 분이 풀리지 않은 것 같다. 야곱이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형을 만날 것이니까 제일 사랑하는 아내를 제일 뒤에 배치하고, 그렇게 해서 그 순서로 강을 건너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요, 다 죽어도 본인은 살고 싶어서 본인은 남아요. 라헬까지 건너게 하고도 야곱은 그 뒤에 강을 안 건너고 또 남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의 고민이 얼마나 진지했던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날 밤에 잠을 청하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밤중에 한 침입자가 나타났어요.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건 뭐겠어요? 형이 자객을 보냈나? 그리고 그 사람과의 씨름이 시작돼요. 홀로 남았는데, 이 홀로란 말이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그 밤에 바로 침입자가 나타나가지고 야곱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얼굴도 안 보이고 밤중인데. 그런데 보니까 야곱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형이 보낸 자객은 아니구나. 죽이려고 하는 적과 자기를 혼내려고 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근데 야곱의 주특기가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야곱이니까 싸움으로는 그 사람은 못 당할 것 같지만 그 사람한테 매달려서 꽉 붙잡고 놔주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때려도 좋고 맞아도 좋으니까 절대로 당신을 내가 놓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그 씨름을 시작하는데 밤새 씨름하고 새벽까지 그 씨름을 해요. 근데 그 씨름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읽은 장면이에요. 이 과정에서 옛날 성경 번역에는 환도뼈를 치니까 뼈가 어긋났다. 지금 번역에는 좀 다르는데 성경 번역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요. 정확하게 번역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의학 용어나 인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우리 몸에 하체와 상체를 이어주는 조인트, 그러니까 고관절 같은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제가 생각할 때 해석하기는 탈골이 됐거나 그날 씨름을 하면서 아니면 인대가 끊어졌거나 그 정도의 싸움을 한 것 같아요. 죽지는 않게 생겼는데 야곱이 불편하죠. 그 다음날 새벽에 보면 야곱이 다리를 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 밤새 씨름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태양이 지평선 위로 솟아오르는 아침, 그때야 이 싸움이 끝났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좀 놔달라. 당신이 누구십니까? 근데 이분은 사실은 자기의 이름을 안 밝히고 얼굴을 안 보여주는 것은 야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는데, 왜냐하면 구약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자기 이름을 안 밝히지만 나중에 통성명을 시작했는데 그분이 먼저 물어요. 야곱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바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줘요.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황태자 같은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밤에 야곱에서 개인적으로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태어나요. 그런 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묻죠.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분이 이름을 말 안 하는데 야곱은 이분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매달리죠. 저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죠. 이미 그분이 이름을 준 것이 그보다 큰 축복이 없죠. 야곱에서 이스라엘. 축복을 하고 떠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얼굴을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죽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브니엘이라고 그 땅에 이름을 붙였어요. 이곳에서의 야곱의 시간은, 그 밤의 야곱의 시간은 자아가 죽는 시간이었어요. 과거의 야곱이라고는 자기의 옛날 인생이 죽는 시간이고, 전심으로 그가 그 전략을 짜고 그날 밤에 얼마나 두렵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서 살려주시지 아니하면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순간이었고, 다르게는 살 길이 없다고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매달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체험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브니엘이 야곱에게는 바로 그런 절제절명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시간이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교회 나와서 성도고 집사고 권사 장로 이렇게 와서 있으니까 우리 눈에는 교회에서 직분 받은 것처럼 다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성도가 있고 아직 덜 된 집사가 있고 직분은 맡았지만은 아직은 권사 장로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사람이, 심지어 목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목사가 있어요. 제가 정말 존경스럽게 목회를 잘하는 후배 중에 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정말 주님 열심히 섬기고 잘하는 분인데, 미국에 가서 교포교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 과잉 경쟁으로 목회자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를 다른 분에게 물려주고 새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속에서 너무 이분이 고통을 많이 받고 교회를 새로 워싱턴 DC에 개척을 했는데, 저보다 한번 오라 해서 그 교회 가서 며칠 동안 잠깐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에 들어갔는데 표가요, 저는 그런 표 처음 봤어요. 목사다운 목사, 교회다운 교회. 그게 그 교회의 표예요. 그래서 제가 민 목사님 참 교회 표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곳에 와서 보면서요,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답지 못한 목사를 너무 많이 보았고 교회답지 못한 교회를 많이 보아서 제가 정신 차리고 목회하고 저는 끝까지 목사다운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과,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걸 우리 교회 표어로 정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야곱의 그날 밤에 그 기도와 씨름은요, 성도가 성도가 되고 집사가 집사가 되고 권사 장로가 진짜 권사 장로가 되는 시간이고, 목사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제대로 선교사가 되는 그런 시간 같은 하나님과의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변해야, 제가 처음 서두에서 비행기는 땅 위에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륙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인생의 비행기가 이륙을 해야 된다니까. 야곱은 그날 밤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이 탄 비행기로 말하면 엔진에 시동도 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이 비행기가 땅을 박차고 이륙한 시간은 바로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으로 말미암았어요. 야곱의 인생의 그 비행기가 땅을 박차고 솟아오르는 이루가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 비행기 승무원들, 특별히 비행기 조종을 하는 파일로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단어로, 원래 영어의 얘기는 critical 11 minutes, 결정적인 11분, 다르게 번역하면요 치명적인 11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비행기 승무원들은 교육을 해서 알아요. 특별히 파일로트들은 다 알아요. 무엇이 치명적인 11분인가? 왜 그런 말이 나왔냐? 비행기는 한번 사고가 나면, 비행기 사고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굉장한 주의를 하기 때문에 사고는 적은데, 한번 사고가 나면 너무 큰 사고가 나잖아요. 인명피해도 많고 재산 손실도, 엄청난 사고가 나니까 비행기 사고에 대한 모든 기록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난 모든 비행기 사고들을 조사해 보니까 결정적인 11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모든 비행 사고의 74%가 11분 동안에 일어나요. 11분 동안에. 그래서 이걸 critical 11 minutes, 11분을 주의해야 된다. 비행기 타면 승무원들이 언제 우리를 제일 긴장하고 주의를 시키던가요? 비행기 탑승하고 이륙하려고 할 때
안전벨트 맸습니까? 앞에 테이블은 접었습니까? 다니면서 혹시 밑에 짐 잘못 놔둔 거 있으면 그때 단속을 하죠. 그 다음에 비행기 착륙할 때 그렇죠. 이 결정적인 11분위는 어떤 11분이냐 하면요. 이륙하는 3분, 착륙하는 8분, 그 합해서 11분 동안이 모든 비행기 사고의 74%가 이 11분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일럿들이 가장 긴장하는 순간이에요. 물론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사고가 더 많이 나죠. 그러나 사실은 이륙하는 3분이 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3분 동안에 비행기 사고의 28%가 나요. 이 3분 동안에 거의 1분에 10%씩 사고가 난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착륙하는 동안에는 8분 동안에 46%의 사고가 나니까 1분당으로 따지면 약 5%인데 비율로 나누면 이륙하는 그 순간이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요. 비행기를 타면 저는 원래 이제 자연과학 쪽을 공부하고 그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보면은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가다가 이륙을 하려고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약 25초의 시간 후에 지상에서 속도가 280km에서 300km가 되면 비행기가 뜨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비행기는 이륙할 때요. 이 이륙하는 3분이 가장 긴장되고 위험한 순간인데 아주 작은 실수 하나만 있어도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그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출력을 다 쏟아요. 그래야 550톤의 쇳덩어리가 하늘로 올라간다니까요. 하늘에서 줄을 잡아 당기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기계로 미는 것도 아닌데 그 무거운 것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출력을 다 쏟아요. 그래서 활주로 주변에는 새 한 마리도 못 오도록 막 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거 하나 때문에도 이륙할 때 잘못되면 큰 사고가 나니까. 자기가 가진 비행기로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출력을 남김없이 쏟아부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을 해요. 내 인생의 비행기도 이륙을 하려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적어도 한 번은 하나도 남김없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님하고 씨름을 하며 쏟아붓는 순간이 인생에 있어야 돼요. 그런 경험이 없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놓친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무난하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러다 보면 어쩌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것을 평생 동안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나는 그저 평범하게 주님 믿다가 이 땅 위에서 삶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만약 한 번도 내가 내 인생에 날아보지 못한다면 내가 진짜 비행기인가? 엔진이 점화돼서 이륙을 하고 그런 다음에 비행기가 순항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이륙할 때처럼 그렇게 연료를 많이 쏟아부어서 비행기가 날아간다면 비행기 멀리 못 가요. 그렇게 해서 일정 고도에 올라가면 그걸 순항 고도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비행기가 지상에서 10km에서 11km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저항도 적고 연료를 적게 써도 비행기가 아주 빠른 속도로 안전하게 날 수 있는 순항 고도가 있어요. 그것까지 올라가는데 비행기가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이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역자로 살아보니까요. 삶에서 우리에게 그런 결정적인 계기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 있고 나면 새로운 지경이 펼쳐져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지상에 살 때 보면 자동차 하나도 굉장해 보였는데 올라가서 보세요.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이 개미떼가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새로운 지경이 펼쳐지는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 성냥갑 같은 게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시야가 달라지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인생에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 직분 맡아 살면서 우리의 그런 변화가 오려면 한번 솟아올라야 돼요. 그런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저는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 젊고 유능한 부교역자들 오늘 밤에도 우리 조성인 연사님이 찬양을 멋지게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젊은 교역자들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되는데 이분들부터
그냥 평범한 교역자로 무난하게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셔서 한번 순환 고도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삶의 단계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이 밤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엔진만 걸어놓고 30년째 공항 안에서 활주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나는 한번 날아올랐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하는 오늘 밤에 부흥강사로 서 있는 당신은 날아올랐습니까? 제가 날았을까요? 저도 땅 위에서 여러 해 동안 맴돌았어요. 그런데 언제 저에게 그런 결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 사실은 총 출력을 다 쏟으려면 장벽이 있어야 돼요. 도전이 있어야 돼요. 무난하면 그런 힘을 쓰질 않아요. 제가 섬겼던 CEC라는 단체가 1980년에 여의도에서 세계복음화 대회를 하면서 그때 뭐 10만 명이 일어서서 세계 선교를 하겠다고 평신도 선교사 헌신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전임 사역자로 들어와서 보니까 CEC가 보낸 선교사가 1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김중건 목사님을 향해서 비난하면서 선교사 헌신 그렇게 많이 시켰다는데 CEC는 몇 명 보냈냐부터 시작해서 허풍만 떨었네부터 시작해서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그때 일어났던 사람인데 참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1987년도에 한 계획이 나왔는데 마닐라에서 선교대회를 하는데 한국에서 대학생들을 많이 보내달라.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목표를 정했는데 3,000명을 보내기로 했잖아요. 겁도 없이 3,000명을 정했어요. 3,000명의 대학생을 마닐라에 보내겠다고 해서 그 계획을 세웠는데 제 나이 그때 30대에 CEC의 간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일인지 김중건 목사님이 저한테 이 3,000명 보내는 책임은 정인수 간사 당신 책임이고 당신이 총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 앞에 떨어지니까 그냥 살아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한테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장벽이 한둘이 아니에요. 계획을 치밀하게 했죠. 준비를 잘했죠. 등록을 시키니까 진짜 대학생들이 3,000명이 등록을 했어요. 돈을 내고. 그런데 첫 번째 장벽 1987년, 88년 그 무렵까지는 뭐가 안 되냐 하면 여권이 그렇게 안 나와요. 병역 미필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여권 하나 만들려면 재산 보증해서 몇 사람이 해야 되고 이거 여권 하나 만들기가 제가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여권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힘든 나라가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하겠습니까? 이건 제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팀을 구성한다. 우리가 부르짖었어요. 88 올림픽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시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힘들게 여권을 만들었는데 올림픽 딱 하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신청하면 일주일 내에 여권이 나온다고 법을 바꿔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여권이 나오게 된 거예요. 다른 분들은 여권 보고 감격을 안 하지만 그래서 저는 여권을 볼 때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감격스러워요. 그렇게 해서 여권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돈 미화 340불. 등록금 받은 것 중에서 비행기 요금으로 340불을 써야 우리가 마닐라에 가서 50만 원 가지고 가가지고 한 달 가까이를 선교하고 올 수가 있는데 340불이 넘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돈 가지고 비행기 표를 어떻게 구했는데 3,000명이 등록하고 훈련을 시켜놨는데 비행기 표가 1,400명 정도밖에 좌석이 안 나오고 1,600명은 자리가 없어요. 돈을 많이 주면 갈 수가 있는데 그 돈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 그때는 금식을 시작했죠. 일주일 작정하고 금식을 했는데요. 나흘째 되던 날 연락이 왔어요. 그 전에 찾아가서 별 방법을 다 하고 설득을 해도 안 되던 아시아나 항공 그때 89년쯤 됐었는데 이제 그때는 아시아나 항공이 아직은 막 한국에서 출범해서 국제선을 뭐 일본하고 몇 군데만 중국하고 막 갈 때예요. 그럴 때인데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들어오라 해서 가니까요. 놀라지 마세요. 저한테 전세기를 6대를 준대요. 전세기를. 비행기 전세기를 6대를 준대요. 감격이 돼서 점잖은 처지에 그냥 뛰지는 못했지만 놀랐는데, 그런데 아시아나가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다 작아요. 160명 타는 비행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고 데려오고 하려면 3,000명이 갔다 오려면 6,000석이 필요한데 1,400명 해결됐다 할지라도 이게 안 돼요. 보니까 6대를 전세를 줬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은요, 대한항공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제일 큰 비행기 보잉 747-400 400여 명이 탈 수 있는 비행기 3대를 전세를 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나이가 아마 39이나 됐을 거예요. 그 나이에 비행기 전세 9대 계약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원이 다 갈 수 있었어요. 저한테는 어쩌면 야곱의 분열의 처음처럼 그 과정 하나가 약국강을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듯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3,000명이 마닐라에 가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을 하셔서 제가 숫자를 기억하는데요. 한 달 동안에 결신자가 53,259명의 결신자가 나오고, 그 결신자 중에 교회 등록에서 6단계의 육성 만남을 다 마친 사람이 4,576명이었어요. 그리고 한 명의 사고도 없이 잘 돌아왔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가 제 생애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순간이었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 뒤로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재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재정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책임자를 할 때 1년에 써야 될 예산이 약 50억이에요. 선교 프로젝트 다 하고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그런데 10년 동안 한 번도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그 50억의 재정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밤에 도전을 하는 것은요, 인생의 분열에서 경험처럼 하나님 앞에 한번 내 인생의 최대의 발동을 걸어서 야곱과는 다른 이스라엘이 되는 그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 그 이후의 삶은 달라진다. 그것은 저만의 간증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모든 분들의 간증이에요.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주님의 교회에서, 몸된 교회에서 이 밤에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맡은 직분이 비행기가 떠오르듯이 이루가려면 야곱의 야복강에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미 있으셨다면 할렐루야. 아직 그 역사가 아직 안 일어났다면 오늘 밤에 한번 하나님 앞에 씨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왔고요. 몇 분일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오늘 예배 전에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 방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밤에 몇 분일지 모르고 누구일지 모르지만 야곱의 분이엘의 경험이, 그 체험이 오늘 밤에 있게 해 주십시오. 어느 분에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실 줄 모르지만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밤에 제가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으면 우리 한번 함께 힘차게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하나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